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저희를 대표하여 용남 전도회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섬긴 용남 전도회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어서 근심하는 심령에는 위로를, 낙심하는 심령에는 소망을, 믿음이 흔들리는 심령에는 다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이제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여행 중에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물건이나 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잃어버림이고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의 건강과 젊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해온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평생 쌓아온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잃어버림은 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중한 것이 사라진 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앞으로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직장이나 사업을 잃으면 이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등 앞으로의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잃어버림에서 오는 감정은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것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엉키게 되죠. 그렇게 상실을 겪은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도요,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이 충격적인 말씀을 연이어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만 해도 그날 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거든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배반과 이별과 실패에 관한 말씀만 하고 계신다면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베드로마저 무너진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다시 가족과 생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과 함께 슬픔과 두려움, 혼란과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의 원어로는요,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단순히 걱정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치 거센 바람에 물결이 요동하듯 마음의 중심을 잃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너희는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지 말라라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꼭 마음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고 결단하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슬픈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삶의 중심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없죠. 누가 일부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걱정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마음으로는 에이, 걱정하면 뭐하냐,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라며 근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는 이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까지 상상하며 점점 더 근심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기 쉬운 이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단어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 주가입니다. 네, 다음은요,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다음은 대출이고요. 또 수능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방학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만 들어도 근심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아멘은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지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지고 대출금이 사라지나요? 또는 예수 믿는다고 방학 동안 자녀들이 온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근심할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이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키고 거할 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처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고급 호텔에 성도들을 위한 방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에 얼마나 크고 좋은 방이 많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은 돈을 지불한 손님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지만 아버지의 집은 자녀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는 너희를 위한 자리가 충분히 있으며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곳에서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올랐던 주식은 내일 다시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이 건강검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환경과 형편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우리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잃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와도 그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소천하신 지 1년 되신 저희 장모님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간증이 있는데요. 장모님이 젊은 시절에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장모님은 하나님께 천국에 데려다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내 자리는 여기 내 옆에 있단다. 그러니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을 잘 마치고 오너라. 그리고 그 뒤로 알 수 없는 병이 정말 씻은 듯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희귀 난치병과 전두, 축두염, 이 치매를 앓으셨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근육이 굳어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장모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환하게 웃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장모님이 젊은 날에 주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소망하며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머물 방을 하나씩 짓고 이 가구도 들여놓으면서 거처를 꾸미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요, 천국에 부족했던 방을 새로 건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요, 제자들의 방을 지으러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도 그곳에 머물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바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도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도마는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길이나 방법을 알려주신 대신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즉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이신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는 참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아무리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세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며 그 길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참된 길이고 죽은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인 나를 믿어라.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울 때 진리인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인 나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셋째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는요, 어쩌면 나와는 조금 멀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 자리가 있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과의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가 두려워질 때도, 통장 잔고와 대출금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때도, 또 직장과 사업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기 위해 오신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붙드시며 도우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짧은 간증 영상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분은 이 어린 시절 가정의 아픔과 이민 생활의 역경을 딛고 미국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그룹을 일궈낸 이 찰리 신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분이 창업한 이 찰리스 필리 스테이크는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7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자신의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간증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건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끝에서는 이거예요. I'm traveling through the world with God to my eternal home.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잘 살고 뭐 그런 게 나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It's just a process, right? 예, 이게 그냥 journey 하는 거니까. 예? 저한테는 제일 해피한 날이 두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갖다 경험한 날. 제 두 번째로 최고로 기쁜 날이 내 죽는 날.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 날이 진짜로 제 해피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행이 끝나고서 이제 진짜로 살 거니까 더. 예? 근데 2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한번 아프셨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암 맞죠? 예. 걸리셨는데 그때 좀 두렵거나 걱정되지 않았나요? 예, 제 그때
갑자기 그 암 사기라는 사기에 어디 어느 부위 위? 하즈킨스 저거라고 키즈니? 해서 혈? 혈. 백혈병 같은 거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this is just little bump on the road.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제가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뭐 상관이 없지요. 네, 얼마 전 글로벌 휴먼 타임즈라는 기사에 이분의 기사도 나왔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미국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을 선교사 안식처로 기부를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간증한 것처럼 나의 본향이 어디인지 확신이 생기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진짜 본향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을 근심하지 않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집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고 재산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아니며 성공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또다시 근심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근심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영원히 거할 이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할